하나님이 방법을 그렇게 쓰시면 우리도 좋은 거면 따라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리스도로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 모든 거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됩니다.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난주 강단에 우리 일과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거 없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맞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증거가 있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의 첫 번째 믿음은 뭘부터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거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어져 있는 현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나에게 일어난 문제 하나님의 주권. 오늘 나에게 축복이 왔어요? 하나님의 주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거나 왜 나한테 문제 주냐 이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모든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신앙이라도 이거 싹 버려라. 하나님 안 믿도록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 싹 버려버리라. 여러분요, 작은 불신앙과 작은 믿음의 차이 아시죠? 여러분요, 조그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요, 가장 작은 그 씨가 뭐요? 가장 큰 나무를 이루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회복해라? 믿음의 자리를 찾아라. 회복해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섰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 체험한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맞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거 회복하고 그거 누리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예배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찾아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언제 체험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오늘도 체험했죠.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날마다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믿음의 자리입니다. 작은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자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 나눴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기뻐요. 이게 믿어지면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에 누가 동원돼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진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없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보다 기도가 훨씬 쉬워요.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말해야 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요? 설득시켜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맞죠? 근데 이게 믿어져 버리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 애들 봐보세요. 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전거 살라 그러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번만 아빠한테 기도 제대로 해버리면요 한 방이면 끝나요.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면 쉬워요. 우리 쉬운 길 갑시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마는 군자는 대로행이고 현자는 첩경이니라. 왜 내가 이전에 길을 돌아가니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직자 훈련하는데 잊지 마시고요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부담이 된다, 이러면 중직자 좀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모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언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배 자리로 나올 때부터.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면 바뀌어요. 왜 인생이 짐이 돼요? 예배가 짐이 되니까 그래요. 절대로 겨우 나오지 마세요. 겨우 사단이 막 자꾸 내 마음속에 짐을 주고 막 갈등 주고 예배 못 나가고 막 예배 가는 게 짐이 되게 하는 이런 마음을 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 아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누구에게나 짐이 와요. 어려움도 오고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고 짐이 된다는 생각이 다 와요. 예전에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하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생각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솔직히 예배 시간 나오는데 걸리는 건 많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예 수요일 날은 이제 예배로 그냥 해놔버렸어요? 감사할 일이네. 아예 딱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 두 번째요, 여러분요 조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을, 많은 사람 말고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끼치고 한 사람에게 받은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의 전도의 열매와 역사를 나눌 수 있는 포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뭘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갑자기 세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보면 되지. 두 번째가 빠졌었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모양이구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야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나의 사명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저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성도를 돕지 못했구나. 아, 내가 목회자를 이렇게 보호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서로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뭐요? 전부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이게 전부 뭐냐? 기회요? 축복의 발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틀린 말하고요. 좀 이상한 말이 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요, 헛소리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요, 전부 뭘로요? 사명으로 연결시켜라.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무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나는 교회 안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거기 응답하십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로마서 16장 1군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섬기고 싶어요.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해? 그래요.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 그럴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능한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 할게. 아멘. 그리고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지역을 향한 이명 계약을 반드시 기록해 보십시오. 이번에 중직자 훈련 받고 또 임직을 받기 전에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안 받아도 이건 반드시 보고받을 겁니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했잖아요. 사시는 하나님 앞에 가 기도했잖아요. 이게 뭐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소장입니다. 소장. 하나님 이대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막 축복받으려고 로마서 16장 일꾼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이 딱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훈련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마다 부딪혀오는 마음이 또 다를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자,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 맞습니까? 맞아요. 실제로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기날, 그 기점으로 해서 뭐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졌다니까요. BC, AD의 그 나누는 기준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실제로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5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세전 문제요. 영세전에 이미 혼돈과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예뱀, 용, 곧 마귀, 그 사단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에게 나타나서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줘버렸어요.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 줬다니까요. 근데 그걸요, 사람이 붙잡아 버렸다. 원래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육신의 것들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적 결핍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애정 뭐가 됐다 그래요? 애정 결핍.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무슨 결핍이 와버려요? 영적 결핍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핍이 옵니까? 육신적인 삶의 결핍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결핍 상태. 어떤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 중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나 자신, 나 중심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린 체질된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단이 그거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결핍된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뭘 찾아다녀요? 내 영적인 상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뭘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찾아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우상 문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채우려고, 육신적으로도 뭔가 육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진정한 영적 만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만족이 없고 육신적으로 만족이 없고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채워가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 다른 걸 채우려고 만들어낸 게 문화라니까. 그래서 뭘 달라 그래요? 나한테 복 달라는 거예요. 건강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좀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직장 잘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이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뭐요? 창세기 6장, 11장, 시대마다 뭐요? 출애굽기, 애굽의 문화가 전부 무슨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 그리고 블레셋 문화가 전부 무슨 문화요? 우상 문화. 아수르, 아람 나라, 바벨론, 심지어는 로마, 전부 무슨 문화요? 우상 문화예요. 사단이요,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의 역사가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한 시대를 무너뜨리면서요, 뭐요? 각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뭐요? 우상을 가지고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라.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뭐 위에 세워져요? 우상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독특한 또 뭔가 막 자부심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사실 그리스도 중심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그거 맞아요? 우리 가문은 막 이러면서 상대방 가문 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자랑할 만한 가문이 못 돼서 그래도 옛날에 저희 집안이 대감집이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선조 중에는 그래도 여러분 목화 따뜻한 솜털 옷 입고 다니시는 거 있죠? 그게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저희 위로 올라오면 정천익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세요. 문익점하고 정천익하고 목화 심어서 만들어냈잖아요.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긴 합니다. 저도. 자, 그걸 어디다 내세울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말할 거예요? 그 말해가지고 사람 살려요? 여러분요, 가문과 가정에 또 뭐요? 파고 들어와야 해요. 아주 뿌리 깊은 오래된 우상의 문화, 이것 속에서 이 사단이 뭐요? 한 개인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영세 전부터 실제로 있었던 이 사단의 역사를 사람들이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 이 영세전 문제에서부터 나 개인에게까지 최대의 관심사가 뭐요? 의식주요.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게 거기 있어요. 그게 전부 뭡니까? 나 육신 세상 아닙니까? 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멸망의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빛으로, 아멘,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근본 문제에 빠지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뭐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요. 시대마다 창세기 6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요,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우리 인생길은 영원한 우상의 땅에 머물러 거기서 죽어야 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현장으로 나가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흑암 문화를 시대마다 모든 시대의 문제를 이기고 시대의 우상을 꺾었던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피의 언약을 붙잡은 시대마다 다 응답받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시대를 정복했다니까요. 로마서 이 로마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맞아요.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맞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답이고 뭐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까?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누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보면 안 돼요. 한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살아요. 아멘.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언제? 좀 읽어봐요. 언제? 창세전에. 옆 사람 이야기하시세요. 오래된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계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할 사람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본질상 진노,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종. 따라합시다. 마귀 새끼. 우리 마귀 새끼였다니까요. 여러분요, 뭐 마태복음 23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저주했다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것 같냐? 여러분, 우리가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라고. 자,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안 되나? 자, 구원받았는데도 뭐요? 안 돼. 어려워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체질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완전히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장대교회는 그런 적 아마 없었겠죠. 저희 시골교회 어릴 때 가보면 아마 우리 저 김수경 장로님 아마 그런 세대이실 것 같은데, 이 가운데 뭐가 쳐져 있냐면 이렇게 천으로 싹 쳐져 있어요. 왜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 앉아야 돼요. 그래갖고 여기는 여자 앉고 여기는 남자 앉고 보도 못해. 들어올 때까지는 엄마하고 손잡고 들어와도 이제는 들어갈 때는 엄마하고 나눠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희 시골 교회도 뭐 어릴 때 가운데 커튼을 쳐놨었거든요. 이제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좀 같이 앉으면 이렇게 좀 섞어서 앉으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막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결혼식을 안 하고 오래 산 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왜 엄마 아빠는 결혼 사진이 없어? 이래서 그래도 결혼식을 해서 결혼 사진이라도 좀 놔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하려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들 주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결혼을 지금까지 돈도 없고 또 못해서 이렇게 늦게라도 좀 결혼식을 하려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듣고, 아이고 잘했어, 그래 지금이라도 결혼해야지, 결혼식 하면 좋지, 이러면 될 거 아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딱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오늘부터 뭐뭐 집사는 전부 교회에서 모든 직분 박탈. 지금까지 교회 결혼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지금 이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은혜 받으려고 결혼식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서서 정죄를 해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율법입니다. 무섭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만큼 상처받겠습니까? 율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일날 돈 쓴다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쓸 돈도 없었지만 돈 쓴다고 뭐라 그러고. 돈 쓸 때 굉장히 겁납니다. 이거 쓰면 벌 받을까봐.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너무 막 쓰고 다니지는 말고. 예. 그러니까 이런 작지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작은 율법.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죠. 어떤 장로님이 오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약을 좀 사 먹었어요. 그걸 어떤 권사님이 본 거라. 교회에 와가지고 권사님의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겠다고 나온 거라. 와서, 뭐뭐 장로님 오늘 주일날인데
약국에 가가지고 약 사 먹은 거 그거 회개하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장로님 나와가지고 또 마이크 잡고 회개하고 인사하고 박수 받고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권사님이 주일날 맹장에 걸려본 거라. 맹장 걸렸는데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일날인데 가서 수술한 거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 얼마나 아닌 건데 우리 안에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율법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율법과 복음 여러분 진짜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환상 중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초막셋을 지읍시다. 다시 말해 옛날 사상과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요,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키는 거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지켜져요. 저는 안전벨트요 매지 마라 그래도 맵니다. 왜요? 누려져요. 그건 지키는 게 아니요, 내 생명을 지키는 거라. 맞습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사도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할래 받은지 못한 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했다 이래 보면 될 건데, 베드로도 또 아직도 그 체질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래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좀 봐주라. 중요한 건 그때부터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 행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만 누리고 복음 전하십시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부님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님 축하한다고 생신. 또 절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예수님 오신 날을 또 축하한다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전부 이제 절에도 가가지고 막 축하하고 예수님 석가탄신일을 축하한다고. 요즘도 어떤 프로를 보니까 무슨 각 분야의 고수들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프로가 있대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고수도 나오고 각 분야의 문화평론가도 나오고 고수들이 나와서 이제는 이슈들을 하나씩 주제를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같이 나오고 다 같이 나와서 그래 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잠깐 그 프로를 좀 보는데, 야, 역시 스님이 훨씬 말 잘합디다. 야, 스님이 말 딱 해보니까 다 박수 쳐버려요. 박수. 그러면서 증문즉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혜민 스님인가요? 참 대단하더라고 보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더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완전히 종교적으로 답을 주고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거짓 진리인데 이게 전부 연합이 아니라 지금 혼합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종교와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사탄의 역사를 뭘로 이겨요? 윤리 도덕 가지고 안 됩니다. 참는 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도를 깊이 깨닫고 철학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세상의 사탄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정신병 와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 사탄과 혼돈과 공허 흑암을 가져다 준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순신 장군 너무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 거라고 해요? 천국 갔을 거라고. 혹시 여기 이순신 장군 천국 갔을 거라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모르죠. 그 사람이 또 혹시 예수님 믿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한 거하고 윤리적인 거하고 도덕적인 거하고 복음을 구분을 못해요. 오늘 여러분은 오직 복음 진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바꾸고 사회를 구제하고 착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왜 전도를 실패해요? 왜 전도가 안 되냐?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요, 모든 순간순간 사건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적용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지금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매일매일 체험해야 돼. 매일매일. 전도를 하는 것부터가 아니에요. 가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부터가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부터예요. 누리세요. 진짜 누리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이게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 각인이 바뀌냐? 언제 각인이 바뀌냐? 내가 각인이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각인이 바뀐 증거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뭐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 내 각인이 바뀐 거예요. 문제 온다니까. 어려움도 온다니까. 실패도 와요. 미움도 갈등도 생겨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각인이 바뀐 증거라.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걸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누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매일매일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면 또 사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너무 그렇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따라합시다. 다른 인생.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셔요. 따라합시다. 다른 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역사하셔요. 따라합시다. 나의 다른 힘.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상태는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요. 우리의 힘은 다르다니까. 성령 충만. 신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이렇게 결박돼요.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 봤어요? 저는 오늘도 봤는데 오늘도 누렸어요. 오늘도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동원되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걸 나는 또 누렸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실 거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여러분요, 이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 회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외우려고 하는 것 말고요, 이 불신자 상태 속에 내가 살아왔다는 것과 지금도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보여지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말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알지만 말고 이건 막 뭐 말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신자 상태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해답이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만 다닌 거라. 근데 그 인생의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했다니까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지 않냐? 거기서 해결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그냥 알지 말고, 여러분 진짜 이 답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 단체에 주신 20가지 전도 전략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이거 기초부터요 하나하나 회복해 가야 돼. 그 첫 번째가 복음계의 나라니까. 아멘. 그거 되어져야 다락방 되어져요. 아멘. 내가 이 복음 누리고 나를 만나는 한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 양육자,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팀사역, 이제는 내 가정이 사람과 제자를 이제는 양육하고 치유하는 미션홈으로, 내 직장과 내 업이 사람 살리는 하나님 센터로, 전문교회, 이제는 내가 한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내 가정이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훈련의 시간표 잘 인도받으세요. 훈련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 훈련도 그냥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합니다. 제가 제 의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 살리는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훈련은 언제 하던가요? 뭘 세우려고 할 때요? 뭡니까? 병사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우려고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장교 교육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훈련의 시간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0가지 전략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세 번째, 구원받았는데도 왜 나에게 있는 삶에 영적인 문제와 계속 어려움이 오냐?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영적 문제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와요? 구원받아도 영적 문제 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무응답이냐? 율법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이 전부 율법 체질. 구원받았는데 왜 전도 실패하냐? 생각하는 게 전부 뭐냐? 세상 체질이에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영적 문제가 계속 오냐?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신비 체질. 이게 남아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아도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일수록 더 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딘가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 오직 복음이 나하고 안 맞아.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거 좀 섞어져야 돼. 이게 뭐냐?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심플하게 그렇게 믿읍시다. 깨끗하게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돌아갑시다. 그런데 뭐요? 오직 복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그래도 뭔가 내 것이 필요해요. 그래도 뭔가 뭐요? 육신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도 뭔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를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 이게 어디로 또 흘러가냐?
이 신비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조금만 말하면 뭐냐? 다른 것에 쉽게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와버리냐? 실제로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요, 그 뭔가 특별한 남다른 영적 문제를 어릴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 우리 속에. 보고 듣고 어머니를 통해,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어릴 때 이미 뭐요? 그 영적 문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걸 사단이 파고 치고 들어오는 거라, 이게. 그러면 뭐 문제가 오면 거기 머무르지는 못해요. 그리고 뭐요? 쫓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자신에게 들어온 상처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복음을 만나기는 했는데 뭐요? 자꾸 뭐요? 내 상처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자꾸 뭐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다락방 하니까 오직 복음 왔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해서 한 2년 있다고 어디 가버렸어. 왜냐? 저쪽에서 그때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또 이상한 단체가 하나 생겼어. 야, 거기가 오직 복음이라고 거기로 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계속 뭐요? 치우치고 다른 것에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체질이 아닌 것을 축복합니다. 또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으로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뭔가 올라오면 문제가 오면요 복음 앞에도 서버리면 될 건데 진짜요.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제자, 그리스도 제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어디로 하느냐?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제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요? 뭐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냐? 복음으로 돌아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체질 지키는 것 갖고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의 이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아멘. 어떻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세상 체질을 전부 바꿀 거냐?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것을 뭐냐?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전부 기도로 가지고 와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갈등되는 문제, 친구하고 다퉜다.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삼중직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걸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세상 체질을 그것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신비 체질을 바꿀 겁니까? 어떻게 나에게 남아있는 이 상처와 이 문제를 바꿀 겁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제자가 되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문제가 왔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문제가 어려움이 왔다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오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세요. 아멘. 신앙의 발판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늘 그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묵상되고 선포되고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